샬롬 반갑습니다. 미디어 동산 온라인 나무 모임에 오신 미디어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나무 모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말씀 요약하면서 여러분들 나무 모임이나 또 개인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앞에서 시리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말씀 요약해 드릴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43절에서 4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다음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의 주제는 감격이 되겠습니다. 감격. 여러분 예배의 감격 그런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화면으로 보다가 만나교회 성전에 나왔을 때에 그런 엄청난 감격들 느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모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으로 받았던 은혜들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거나 그 현장에 갔을 때에 몸으로 느껴지는 전율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들이 사실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반감되는 것들도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 항상 예배 때에 그런 감격들을 사실 체험해야 될 텐데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가 그런 감격에서 많이 멀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감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예배와 이런 것들에 사실은 미리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고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격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변화산을 겪었던 기억들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했던 변화산 2019년 한 3년 전의 기억인 것 같은데요. 변화산에 오르는 일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나의 저녁 생활들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힘듦과 수고를
겪어내기 때문에 요나단 그것을 다 완주하고 마쳤을 때 그 감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훈련들을 받는 기회들이 있죠. 정말 그 기간들이 힘들지만 그것을 마쳤을 때 엄청난 또한 자부심과 뿌듯함, 감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군대를 주제로 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그 힘든 걸 왜 하나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마쳤을 때,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감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 말씀에도 성벽 재건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 감사가 더욱더 감격이 되고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봉헌, 봉헌이 즐거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감격과 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봉헌이 즐거울 수 있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것 또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제물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말하자면 수고와 감사가 이렇게 수고와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을, 예배 감격을 또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그 옷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뭐 가운을 입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 가운을 입고 있죠. 그 가운을 입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어떤 본성이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운으로 가리고 흰 천으로 가리고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런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운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죠. 만약에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간다, 성결하게 되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실은 그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두 절차를 어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뭐 고기를 누가 좋아한다든지 뭐 누가 곡식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그 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간 것 같고 아벨은 그 중에 선별해서 성결해서 잘 구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제사를 예물을 받으셨죠. 결국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으로 준비되어서 구별되어서 기쁨으로 내는 그런 제물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봉헌 시간이 있죠. 예배 시간에. 사실 봉헌 시간이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좀 그 본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 뱅킹이 활발하지 않은 시대에는 우리가 항상 헌금을 준비해서 갔죠. 깨끗한 지폐로
잘 준비해서 그 전날, 예배 오기 전날 혹은 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감사를 생각하면서 봉투에 잘 담아서 왔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꼭 지금 그 형식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봉헌을 통한 그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또 감격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이 있는 예배와 삶, 또 구별된 삶, 그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수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또 나의 예배에 그런 나아가는 내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까? 따라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봉헌과 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구별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그것들이 많이 퇴색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요약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보이십니까? 네, 후드티입니다. 네, 후드티가 어떤 것이냐면 이번 변화산 새벽기도회 마지막 그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에 시작되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새벽기도회에 이번엔 한번 오프라인으로도 참석할 한번 기회를 잡아보십시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에는 계획해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격,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변화산에서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